이 시간에는 기적이신 예수님 29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항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의 행복함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된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을 때에 비로소 약속되어진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뒤돌이켜 보면은 말씀대로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말씀대로 되었다 하느냐? 당연히 되었죠.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복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도 조롱을 당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안 된다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 이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기적이 없죠. 근데 이게 다 기적입니다. 이 말씀의 기적을 내가 보고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기적은 하나도 없으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주님의 가르침과 경고를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시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기적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경고의 말씀이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큰 재앙이 됩니다.
왜 재앙이 되는가? 이들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 말씀 215페이지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과 미리암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되겠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욕심이라든가 탐욕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도 가감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귀신의 왕을 바알세부를 의지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들이 거짓된 말을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옳다고 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공박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황제의 법에 걸렸으니까 반역자라고 고발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면서 나와서 진실한 것인 척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발하기 위해서 딱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합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바로 회당에 딱 데려다 놓고 눈에 보이는데 딱 보이게 해놓고서는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치면은 고발하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던 헤롯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두에게 다 해가 극심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서겠으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들이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유익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어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어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것도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리의 위치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들을 교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면은 실제로 모세가 들려준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내용은 재미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답니다.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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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율법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짜증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짐작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신 차려서 듣지 아니하고 지겹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미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 자체,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열매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봐야
재미있는 이야기만 남고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내게 행복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하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뭐 똑같은 말 아니냐?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주십니다. 3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그 가른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딱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삶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한다는 소리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듣게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들과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다. 이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율법의 굴레, 율법의 무게를 이들에겐 주지 말고 이들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우치고 모든 범죄함과 그리고 피 흘리는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이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옳다고 그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가르치고 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자꾸만 지우시는 것은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한 것이 조그맣게 작은 것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경문의 띠를 여기 팔뚝에도 묶고 머리에 띠에도 머리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것을 작게 만들지 않고 큼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 옷술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대로 옷술을 만들어 그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길게 아주 치렁치렁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로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랍비,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형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같은 동료란 소리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르치는 그 스승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을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부모도 무시하는 아주 배덕한 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스승에 대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구약성의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버지여, 왕들도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종교에서는 이러한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 패싸움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없다고, 내가 할 곳이 있을 곳이 없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시고 그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치가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주님을 벗어나는 그런 생활이 올바른 생활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 그대로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를 7가지를 주님께서 화이슬 찐저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화이슬 찐저, 13절에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이 화가 있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천국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열지 않고 잠그고서 난 다음에 열쇠를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무거운 짐은 잔뜩 짊어져 놓고는 천국문을 딱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소리죠. 이게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유가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천국문의 열쇠를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나만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카리스마에서 좋다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화 있는 이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을 얻거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열심을 보고서 그대의 유식함과 능력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16절로 22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루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루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화 정신 차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령된 가르침이라는 소리입니다. 망령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나도 망령된 자가 됩니다. 왜 망령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제단보다 금이나 재물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되고 망령된 가르침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금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보다도 재물이 다시 말해서 짐승의 그 육신이 짐승의 고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망령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같이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금이 더 중요하고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앞에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14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죠. 왜 비웃습니까?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금이 더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보다도 짐승의 고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탐욕, 이러한 망령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이들의 탐욕에 끌려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망령된 탐욕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한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자들, 모르는 자들, 쉽게 말해서 초신자들을, 새로 믿는 사람들을, 또 잘 알지 못하여서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는 욕심을 채워 부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령된 가르침에 정신을 차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정한가, 이들이 얼마나 무절제한가, 이들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그랬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이 세 가지 그 식물들은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소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소한 것은 11조를 드린다고 철저하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말이고,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버리고 긍휼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버리고 확신 즉 신뢰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서 내가 아무리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따져가면서 막 이런 일정까지 따져가면서 11조 드려봐야 다 거짓되다는 소리입니다. 왜 거짓되다? 어느 정도 거짓됩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입니다. 그렇죠? 낙타가 걸리고 하루살이는 없어져야 되는데 낙타가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하루살이는 걸려서 버리고 이게 부정하다. 낙타는 삼킨다는 것이 욕심이 얼마나 가는가. 하루살이나 낙타는 다 부정한 곤충과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곤충과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더욱더 그들이 삼키는 약대는, 그들이 삼키는 이 낙타는 그들의 무한하고 무절제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타를 삼킨다. 얼마나 무절제합니까? 부정한 짐승이라 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한다고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루 사이는 부정하니까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낙타는 부정한 짐승인데도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이들의 무죄일자하고 무한한 탐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무한하고 무절제한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화있을 찐저 정신 차릴 이유가 25절로 26절에 기록합니다.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탐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탐욕이란 말은 방탈한다, 다시 말해 도둑질한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자제력을 즉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좀 무절제하다는 소리입니다. 윤리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탐욕, 도둑질하는 그 물질적인 죄악, 그리고 방탕함, 자제력을 상실하고 무절제한 윤리적인 범죄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 이러한 것을 가득 채우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진실한 것처럼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자라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서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쏘아 넘어가면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탐욕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을 때 상대를 찢어 발겨서 죽인다는 소리죠.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됩니다. 여섯 번째, 화있을 찐저 27절 28절에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게 잘 장식하고 잘 멋있게 했지만은 그 안은 사람의 뼈,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은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있을 찐저 29절로 36절에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족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들은 얼마나 거짓된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불안당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들이 거짓된 억울한 피를 흘린 조상의 자손인 것을, 부정한 자손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판결을 피할 수 없는가?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땅에 흘렸던 의로운 피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를 흘렸던 모든 죄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세대는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빠졌고 또 얼마나 심각한 파멸에 도달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서기 70년대 되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의 멸절지경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박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한 일이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기적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들의 가르침은 따르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 다시 말해서 모든 의로운 피를 흘렸던 피가 내게로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이 심각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러한 죄악에서, 이러한 망령됨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과 방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힘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와는 반대대로 화했을진저 했으니까 화했을진저 반대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되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모든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존귀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38